네, 오늘은 왜 안디옥인가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2월 6일 날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보시죠. (2023년 2월 6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안텝에 일어난 이 지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약 사망자가 45,784명, 부상자가 107,213명, 이재민이 1,200만 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사망자가 약 한 7,000명이 나오는 참 놀라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키의 안디옥 지역, 또 가지안텝, 우리나라의 남한만한 땅덩어리 12개의 프로빈스 주를 흔들었던 이 지진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20여 년 가까이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교회였던 성도 두 가정이 무너진 건물 가운데 매몰이 돼서 또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희가 급히 있는 재정을 일단 빌려서 저희들이 그 재정으로 긴급 구제하고 또 구호 사역을 위해서 생필품들을 보내고 또 필요한 텐트, 또 담요를 이제 설치하는 이 긴급 구제 구호 사역에 저희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텐트에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전기도 없고 샤워하는 시설도 없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모으는 재정대로 한 100개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보내고 6차례에 걸쳐서 comfort, encourage and support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CES 팀을 6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난 4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팀이 가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또 보시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왜 안디옥인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더하시는, 제자들을 더하시는 걸 보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으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를 또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나누는 이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에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 능력, 표적, 또 기적, 역사는 우리에게 참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온 유대로 흩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야 돼야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텐데 가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갑바도키아로 갈라디아로 본도로 흩어지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에 다니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디옥 지역에 지진이 난 이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저희 CES팀 6차례에 걸쳐서 거의 매월 가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에 많은 안디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말을 하지 않아도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불리워지게 되는 그 안디옥.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이 지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을 하셨는지, 또 한순간에 5만 명 이상이 좀 유명을 달리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의 교회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교회 지도자 이름의 면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는 원래 레위 족속이었고 그는 오늘날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사도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처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요셉, 레위인,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별명의 뜻이 뭐예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 목회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목회자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두 번째 지도자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라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니그로라는 언어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의 모임이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에 니그로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정체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 가운데 이 시므온을 가르쳐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므온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므온은 나중에 초대 교회의 교구의 우두머리가 되는 여러 지역에 큰 역할을 맡게 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가운데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곧 시므온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흑인 니그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 구레네 루기오였는데 아마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 리비아에서부터,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왜 왔을까? 대부분 그 당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장사로 오는 사람들, 상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디선가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정착을 하면서 세 번째 지도자의 이름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안티바스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젖동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왕궁에는 왕자들이 자라갈 때에 친구를 아무나 사귈 수가 없어서 왕족 가운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 혹은 귀족 가운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놀고 자라가도록 함께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번째 지도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파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그래서 양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피신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소로 보내요. 다소 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할 때에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도록 초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연합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박사들이 아니면 명함을 못 내미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끼리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의 장소 혹은 펠로우십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든지 그의 배경, 그의 출신, 그의 지식의 높고 낮음, 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말로 잡종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별의별 민족의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 말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였어요? 보니까 기도 공동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도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이 올 수 있는 집,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집이어야 되고, 또 그 집은,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집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기도죠. 근데 오늘날 참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이고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잡다한 세상의 일로 생각하게 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래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연합 공동체였고 기도 공동체자, 동시에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어쩌면 이 5명 중에 가장 눈이 띄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바나바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사울, 굉장히 가르침에 뛰어난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칭의 은사로 있는 이 사울, 이름이 바뀌어 바울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을 보내야 되니 안수하고 좀 보내다오 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사울을,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로 세우고 내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건 아멘 할렐루야로 달려들고 찬성하고 동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되고 저희 부목사 좀 보내세요.
저 전도사 보내세요. 젊은 사람 보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담임 목사님을 내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교사인 사도 바울을 내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나요? 선교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항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늘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다시 또 2차 전도 여행 떠나고 또 와서 보고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떠나고 그리고 보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끌려서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전초기지,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이 교회가 있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가 개신교가 있는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진으로. 물론 이제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르키에는 이 건물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면 다 이단인 줄 아니까 건물이 있으면 무슬림들도 찾아와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여기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또 교회 가보면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성경책도 가져가고 전도지도 가져가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불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혹은 나이가 먹어서 어디로 가죠? 가끔 산에 갈 때 절로 가요. 절로 가요. 왜? 구경하러 가잖아요. 뭐 불국사도 가고 또 유명한 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계사도 가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3년 동안 불교에 정말 심취했고 제가 조계사 조계종의 불교 교화반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제가 불교를 설포하는 리더로서 부처의 가르침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돌을 닦겠다고 매 여름마다 절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4월 초파일 때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연사들이 나와서 조계사에서 전국 웅변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각 불교 대학교와 각 전국에 있는 불교 고등학교 모든 연사들이 나와서 웅변대회를 했어요. 그 웅변대회에서 제가 피를 통하는 웅변을 통해서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제가 순수한 은컵을 받았어요. 은컵. 나중에 예수 믿고 다 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워요. 순수한 은이었는데 예수 믿고 모든 걸 내가 다 주님 앞에 죄악을 청산하리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슬림들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 상징적인 교회 건물을 좀 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 영적인 또 지정학적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이 안디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안디옥 지역은 과거에 5대 기독교의 중심 교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기독교의 5대 교구가 있었던, 그래서 이 안디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곳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진으로 안 무너진 곳이 하나 있는데 이 동굴교회, 지금은 1000년 전 십자군이 와서 이곳이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겉에 약 1000년 전에 십자군들이 와서 이 벽을 다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보면은 저렇게 동굴 교회가 되죠. 처음에는 작은데 좀 확대해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어쩌면 저기 산에 있거든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여기서 숨은 죽듯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 아픔, 그 헌신이 아마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있었던 이 안디옥 개신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디옥 지역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이번 지진 피해 이후에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이 안디옥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이 복음 전파의 전초 기제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 운동을 하기 위한 이 전략적 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역을 통해서 직업 훈련도 필요하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K-pop, K-wave, K-food, 중동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K-pop과 K-food가 유명해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 그죠? 한국이 뭐라고? 예? 중동의 아이들이 그렇게들 난리를 피우고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권사님들 가도 그냥 그 아이돌이 왔다고 막 다 반겨줄 정도로 전혀 정말 그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풍토가 되어지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현지 교회 자립과 현지인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BGS as Mission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종합적 이 멀티-퍼포스 빌딩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역은 뭔가? 마중물 사역이에요.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미 알지만 저도 이제 시골에 잠시 살았을 때 이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 펌프를 막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한 바가지에 마중물. 이 마중물을 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펌프하잖아요. 펌프하면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막 팍팍팍팍팍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마중물 사역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마중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가졌던 그 역사적인 기록, 성경에서 영적인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의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를 다시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이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